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누구는 성령이 계시고 누구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저기 우리 누구냐 거기 저기 거기 뭐냐 우리 이주혜 집사님한테 좀 줘보시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이름이 이주혜 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미안해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생각나는 사람 그냥 얘기할 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읽으세요. 오늘 끝까지 읽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막 올라와 있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도 보세요. 지난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두 주밖에 안 지났는데 성령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다 동일하게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이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큰일 났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고백하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라고 하는 얘기도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예,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읽으세요. 예.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세례받는 읽으세요. 성도가 세례 간증을 하면서 자신도 놀라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가족 10주 양육 중 9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해 주신 집사님이 양육 첫날에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했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느니 하는 말투가 가슴에 와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육을 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라는 말을 채 이어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 당할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증거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이분이 당신의 주시다,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 당신의 주됨을 고백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고백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은 차원이 달라져요. 어떤 차원이 달라져요? 분명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 로마의 교인들이 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좀 심각해지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 주님의 것이라. 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뭔 못 끊어? 심야 좀 온라인으로라도 들으라니까요. 담배는 못 끊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데는 담배는 못 끊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대답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담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데 담배를 못 끊어? 술을 못 끊어? 주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 아니 그 사명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죠. 그거 하나 못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실 각오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이야기하고 순교의 문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나갈 문제와 처음에 얘기했던 건 같은데 순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일단 읽죠. 예, 앞 답해 보시고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16절 계속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은 내 행위에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담배 하나 못 끊으면서 뭘, 나는 다른 거 다 하는데 이러면 담배 못 끊겠어. 나는 다른 거는 다 그냥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입에 붙어있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그냥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순교가 쉬워요? 남 칭찬하는 게 쉬워요? 왜 대답을 안 해? 진짜 한 사람 순교하는 게 쉬워요? 남 칭찬하는 게 쉬워요? 목사님 말이 되는 걸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어려워요? 비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순교하는 게 더 어려워요? 비판하는 거에 더 어려워요? 무릎 안 해봐서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러는데,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누군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로워요.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예요? 순교하는 게 분명히 어렵잖아요. 근데 순교는 하는데 그거는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 심각해. 왜? 순교는 그럴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우린 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뭘 구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렐루야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뒤에 가서 좀, 이게 3주 계속되거든요.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조금 의문이 가 있고 스스로에게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어도 조금만 좀 가봅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을 계속 읽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 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마귀도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만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점치는 사람들, 이 무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병든 사람 다 와, 내가 고쳐줄게. 왔어요. 우리 윤승희 집사님이 병 고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는 믿어 안 믿어?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스가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일곱 아들이 있는데 이 스가와의 일곱 아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지들이 제사장 아들이라고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믿지도 않으면서 막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 아들들을 깔고 앉아갖고 야이 막 그냥 치도곤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거니와 바울도 알거니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누구를 동급으로 친 거예요. 지금 바울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동급이에요? 택도 없는 일이지. 근데 바울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보는 거야. 예수도 알아. 근데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주인된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뭐야? 네 안에 예수가 없잖아. 누가 아는 거야? 귀신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 이 사실을? 누가 알아? 귀신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 모였는데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자매님 아주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신다고. 여러분이 그분 얼굴 편안하게 보이라고 메이크업 해줬어요? 얼굴 편안하게 보이라고 좀 미용실 아니면 옷을 편안하게 입혔어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에 노출이 되니까, 예수 복음에 노출이 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할렐루야. 귀신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당연히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문제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계속 이제 똑같은 주제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 자 넘어가 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막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였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으십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한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에게 대형교회는 왜 대형교회?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해라, 리포트를 써내라. 그랬더니 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연구소에서 결과를 발표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교회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대학생들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 성령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누가 없으니,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그 말씀을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입학을 했을 때 저랑 가까이 지내던 교회 친구들도 있지만 저랑 가까이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면 대건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으니까. 대건고등학교는 김대건 신부님 이름을 따서 대건고등학교, 이거 캐톨릭 학교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신부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강제로, 뭐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체프를 해요. 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천주교 안 하는 사람도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뭐가 자유로워? 술 담배가 자유로워. 그래서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레지오, 우리는 청소년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레지오니 뭐 청년부를 이렇게 따르게 불러. 청년 담당하는 신부님하고 나이트클럽을 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여러분은 안 그려지는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만 칼날 딱 떼고 하는 얘기가, 가서 나한테 신부라고 그러지 마, 이부장이라고 그래. 가서 얼마나 재미있고 먹고 마시고 놀다 왔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나이트클럽 뭐 갑시다. 가면은 가갖고 황 부장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황윤성 전도사한테. 이런 많이 좀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나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지? 그런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대학 입학하면. 우리 지창영 안수 집사님은 대학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어디 가서 했어요? 단합대. 너무 오래 생각 안 나? 예? 중국집 가서 했어요? 아니면 술집 가서 했어요? 술집 가서 했지. 술집 가서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정구영 안수 집사님은 대학 입학했을 때 단합대 교회 와서 했어요? 그러면 공원 가서 했어요? 술집 가서 했어요? 그지. 근데 우리는 서울 신학대학 학생들은 어디 가서 단합대회 할 것 같아? 중국집 가서 단합대. 서울신대 지금은 없어졌어요. 쭉 밑으로 나가면 왼쪽에 좀 웬만큼 그 길을 건너면, 그러니까 삼거리잖아. 서울신학대학 세종병원 있고 쭉 삼거리 맞은쪽편에 대형 중국집이 있었어. 그거를 통째로 빌리는데 하루는 신학과 학생들이 빌려. 왜? 전교회 전 1학년이 다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땐 단과대학이었거든.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음악과 이 정도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신학과 학생들, 하루는 기독교, 하루는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승원아,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학생들은 어디 가서 오리엔테이션 단합대회 하냐? 우리는 팽고 가서 했는데.
그때 인천에 그 인천 우체국 옆에 가면은 탱고라는 고고장이 있었어. 여러분 고고 알죠? 예? 찌르는 거 말고 비비는 거. 고고장 가갖고 그 통째로 빌려놓고 단합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황인성 전사님은 자꾸만 들어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패스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고고장 가갖고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그냥 맥주를 뭐 박스로 갖다 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어디서 하냐? 우리 학교 밑에 중국집 가서 한다고. 그럼 중국집에 가서 소주 시켜놓고 맥주 시켜놓고 하니? 아니 콜라 시켜놓고 환타 시켜놓고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엄청 재밌어. 이게 진짜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예. 놀아도요 술 먹고 노는 놈보다 환타 먹고 노는 더 재밌어. 이게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소식통에서 듣자니 요번에 누굽니까? 권사의 수련회 권사님 12명에 운전해 주시는 여집사님 한 분 갔는데 세 사람이 가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대. 아주 세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 여기 딱 한 사람 앉아 있네. 난리가 났더라는 거야. 왜? 좋으니까. 뭣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근데 우리는 뭐에 취해 사는 사람이야?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잖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방향이 달라요. 이건 방향이 맞을 수가 없어. 아무리 타협하고 아무리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도 이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없다? 만나는 지점이 없더라고. 이게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은혜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서 붙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힘입어 내 편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섬겨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큰 자가 예수를 안 믿어서 믿음이 없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영적인 기도를 해. 왜?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향한 도전하는, 이건 그를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거든. 이걸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뭘 줘? 교회에서 뭘 줘요? 세례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미정 권사님 친정어머니 김상금 할머니, 김상금 할머니 세례 받으셨잖아요. 아, 목사님 뭐 교회 등록하자마자 세례를 줘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시는데 언제 뭐 그냥 다 교리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거 없다.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모셔다가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예수가 할머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 사실을 할머니 믿으시나요? 네. 신앙 고백한 거예요. 세례 드렸어. 우리 교단 세례 문답집이요, 야 거짓말 안 시키고 황인성 전사 총 몇 페이지야 그게? 45. 이거 책임져야 돼. 진짜 두꺼워. 정말 두꺼워.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 김상금 할머니 이거 다 읽어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외울 건 외우고 이래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뭘 사모해야 되냐? 근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에서 순교한 성도들 이야기는 앞과 뒤에 이야기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다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못 얻어. 그것 때문에 다 달라 우리는. 근데 그것 때문에 심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게 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였을 때 뭐가 이루어졌냐면 정말 내가 끊지 못하는 담배의 문제, 이거 위해서 기도해 줘. 도박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걸 내놓지 못하게 해 마귀. 이걸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데 마귀가 나한테 왔다가도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너도 안다. 아이고, 역사하면 안 되겠네. 역사해. 까불지 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까불지 마. 물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야. 순교? 아이고,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뭐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그거지만 무엇보다도 옛날에 그랬대.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에게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놓고는 예수님 초상화 놓고는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인다고 그랬대. 근데 나는 밟고 지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은 나면 안 돼. 그게 최고의 첫 번째 이유야. 이게 심각해.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할 그 자리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거. 어떤 옛사람, 옛 기질, 예전에 즐겨하던 거. 분명히 성령이 계셔. 그런데 그게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의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내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체력이 딸려서 성령 충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체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심야기도 때 제가 설교하고 나서는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잖아. 체력이 약하니까 목사님 저는 주여가 안 된다는 거야. 나 미치겠어 아주.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 인도하면 보통 20분 30분 막 끌고 나가시는데 저는 목사님 체력이 약해갖고 통성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야 하면 성령이 확 올 것 같아요. 성령이 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서울 시내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첫날부터 목사님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둘째 날부터 점점 인원이 줄어든대. 근데 첫날 사람이 적게 왔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면 가서 얘기하는데 이번 목사님 뭐가 있어? 뭔가 있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쳐 주시는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유가 한 30% 정도 깨달아져서 나와봐 이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모해? 나를 위해서 신비한 은사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게 아니고 정말 100%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의 삶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걸 희생하고 있냐고. 내 안에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언제까지 얼마큼이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것에, 내 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관계 지장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항상 기뻐하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 범사에 감사한 게 뭔지 깨달아지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안에 다 계시는데 뭘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조금씩 더 조금의 어떤 의문 같은 게 해결되면서 마지막 가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